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종의 졸업고사를 보세요. 그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모종의 졸업고사, 기말고사를 주님이 치르세요. 그때가 주님 공생의 3년 중 2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질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문제에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생의 3년 중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우셨던 장면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마치 웃으셨던 장면은 아마 그때가 거의 유일하지 아니한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졸업고사에 합격한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졸업고사에 합격하니 그때부터 주님은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때부터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다른 형이상학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아니하셨고 교회를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교회는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주님 왜 그때 그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주님은 그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교회로는 출발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가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교회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많이 이제 옮겨 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라는 의식이 좀 희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 사랑하며 선한 일 하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안전하진 않아요. 안전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해도 유익하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삼아가고 정말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이제 관련이 깊어지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내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일의 핵심 사항이 또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가 천주교서처럼 일반 신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져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어떤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위해 주님이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나의 목사님이 있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나의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흐트러지고 신앙이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허물어져 나아갈 때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끄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나아가 너희들의 원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구원과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들 제껴버리고 너희들이 왕되고 너희들이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있고, 근데 그렇게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마치 이룬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을 때에 바울이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쓰는 내용이 어제 본문이었죠. 비꼬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같기 때문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한쪽에서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면 반대쪽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예까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리고는 15절처럼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불러 세우신 나의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냐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16절을 읽으셔야 돼요. 16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난 것, 이런 거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을만 하면 매맞고 잊을만 하면 수많은 고초를 겪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던 그 바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추하게 짝이 없고 몰골이 엉성하게 짝이 없고 여기저기 몸은 몽들어 있을 거고 헐벗고 굶주려서 초라하게 짝이 없는, 오죽하면 세상의 끝트러미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더럽고 세상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했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내가 잘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대단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닮으라는 거 아닙니까? 잘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도 끄트머리에 서 있어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도 달게 받으면서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닮아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 정반대 모습으로 있으니까 누가 잘났냐, 누가 목소리가 크냐, 누가 힘이 있냐, 누가 옳으냐, 뭐 이런 것들로 재판관과 입법관 같이 되어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한없이 작고 약하고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는 자로 십자가의 도를 쫓아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 그렇게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작은 자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가르침,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은 설교를 설교로 듣겠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설교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거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데, 잘하네 못하네 옳으네 그르네 다 판단하는 자로 앉아 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들리겠어요? 권면이 권면으로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디모데가 가서 생각나게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뭐 하겠어요? 순복하지 않겠어요? 1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울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정말 여기저기에 어떤 주제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내용이 거의 똑같고요. 디도서가 마치 요약본처럼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딜 가서도 동일한 복음, 동일한 가르침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
있을 때의 가르침과 에베소에 있을 때의 가르침이 여러분 다르겠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것을 몇 해 전에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에 가르쳤던 그것을 내가 누구를 보내니? 디모데를 보내니. 디모데가 가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인데, 여러분, 그 생각나고 또 생각난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입장과 다르다 하더라도 생각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고백하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져 있으면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 실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누구에게 왜 드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진짜 예배자 아닙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가 뭐 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되어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8절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온다 그러고 몇 차례 못 오고, 바울이 이제 유명해지고 에베소에서 뭐 신학교 차려놓고 한다는데 이제 바울이 이 먼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까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바울이 다시 이제 고린도에 오지 아니할 것을 알고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자기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뭘 주장하고 이끌고 무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8절처럼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뭐 없는 곳에 뭐가 지금 뭐 대장 노릇한다고. 근데 그걸 잘하면 몰라. 그래서 바울이 19절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누가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능력을 알아보겠다. 막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되겠다 어떤 일종의 세상에서 말하면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럴싸한 말들 누가 못합니까? 우리나라 정치계도 보면 그럴싸한 말들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잘 아셔야 돼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나여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옳은 말, 그럴싸한 말 이러지게 떠들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어제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너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도 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싸한 말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에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니까, 그곳에. 그걸 내가 확인하겠으니 너희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 내가 너희들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인지, 아니면 자기 기분과 자기 입장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 여러 입지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것인데,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이 21절 매가 될지 아니면 사랑이 될지는 이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뒤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정하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에 따라 달라질 거다, 경고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결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심과 회개와 올바름 가운데 결정날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임지고 사려고 하는 사도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교회에 내 목사님이 있는 것이고, 또 한켠에서는 정말 내가 책임질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다, 설교 잘하신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결코 아니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면 분명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려 하진 않아요. 알지도 못하는 분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우리 지체, 우리 교우들, 이 사람들과 함께 나아간 요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밖에 나가면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음식 먹고 살 수는 없다. 투박하고 소박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머니가, 아내가 만들어둔 집밥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곳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엿한 교회의 일원으로 끝까지 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교회를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안에 한 몸을 우리고 있는 이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고 복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과 이름과 그들의 사정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